안녕하세요. 비전골 선생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제가 섬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간은 성경 전체를 함께 공부한다기보다는 성경에서 나타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선생님들이 부담 갖지 않고 손쉽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혹시 유대교의 하나님과 또 이슬람교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경우는 같은 기원을 가진 하나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교의 하나님 누구로부터 시작되게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게 되죠.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이 아랍 민족 또한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에 둡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면서 그들도 믿고 있어요. 또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교의 하나님에서 또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죠. 이 세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유대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유대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두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국 신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대교의 하나님과 어떻게 다르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과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시면서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참 어렵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각각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결국 또 같은 한 하나님이다. 이게 인간의 말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설명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우리 믿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대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슬람교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이슬람교 안에서도 우리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신편, 복음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알라 신이라는 신에 있어서 그들은 인격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 알 수도 없고 접근도 불가능하고 오직 초월적으로 우리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고
또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신으로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심으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우리의 인격과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나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절대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구나, 신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가짜 신, 거짓 신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중에 나타나십니까? 말씀과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통한 십계명의 계시입니다. 말씀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왜? 말씀과 율법으로만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에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믿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알미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또 결국 같은 본질, 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초대교인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교제하고 이렇게 만날 때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또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성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양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돌보는 존재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필요한 물과 양식을 공급하고 모든 적들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미지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죠? 백성들을 책임지고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심판도 있는 것이죠.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은 또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과 또 사랑과 이런 것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남성이신가요? 여성이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맞아요.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 가족을 대표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엄격함이나 또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품에 안고 자기 병아리들을 끝까지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단어들이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었냐면 여성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격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할 때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 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인격만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속성들을 또한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월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 이상의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초월적 하나님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리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사고에 가둬둔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막아주시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들 또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옛날 신학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신학자들인데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동그란 세모를 만드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능하시다면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세한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제약 부분에서 좀 이렇게 깊이 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되는 시간 가운데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보다 더 큰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전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시간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하세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 가지 진리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자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죄가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안 좋은 것들도 많고 악한 것들도 많고 버려야 될 것도 많은데 왜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오염시킨 것은 누굴까요? 바로
인류의 죄라는 것이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때로 악해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이죠. 근데 이 더럽다, 악하다 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날 때 그것이 더러워지고 악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창조 세계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맞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시간이 있어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그 예배함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입니다. 창조 세계 청지기예요.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드리면 거대한 거창한 일을 생각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 우리가 거하는 시간과 이 공간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청지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스쿨도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생님들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